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먼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춥죠? 춥죠? 예, 좀 많이 춥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꽃샘추위 여전히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에도 추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읽은 이 한나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수십억 원의 빚을 져서 파산 직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정말로 엉망한 장자가 이제 이 사람의 소식을 듣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궁휼한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에게 백지수표를 서명해서 이 사람에게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수십억의 빚을 졌자 할지라도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백지수표에 자기의 그 빚의 진대로 만약에 이제 써가지고 청구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빚을 청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백지수표를 받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을 그냥 한낱 종이장으로만 여겨진다면 그 백지수표의 위력과 능력이 분명히 있죠. 그죠?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냥 종이장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도 그것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백지수표가 들려져 있다. 믿으십니까? 잘 못 믿으시겠으면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인이라는 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도장을 찍는다 할 때 빨간 인주로 찍죠. 예, 사인도 할 때 사인은 우리가 글씨로 쓰니까 빨간색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건 마음이겠지만 보통 우리가 도장을 찍는다고 할 때는 인주로 이제 빨간색으로 찍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게 도장을 찍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도장을 찍는 거죠. 빨간색 인주로 찍는다는 것은 그게 아마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는 게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내 피, 내 생명을 거는 게 도장인 거죠. 사실 이 도장을 함부로 찍는 게 그래서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철 흘리시면서 맨 마지막에 운명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과 선포를 하시고 피를 흘리며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마치 다 이루었다는 것에 대한 십자가의 서명을 하신 것과 다름이 없다고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서명을 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서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서명하신 예수님의 다 이루셨다는 말은 공수표일까요? 진짜 백지수표일까요? 그냥 공수표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어디서든지 다 통용이 되고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백지수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 백지수표 다 이루었다. 이런 놀라운 능력에 우리가 그 권능을 분명하게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선포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정말로 내가 온전하게 믿고 계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헷갈리십니까?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뭐 대답을 일부러 안 하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정말 다 이루어졌을까? 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저녁에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다 이루었다는 게 정말 믿어진다면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리고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에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도 정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뭐 이제 제가 할 말씀을 다 끝난 것 같아요. 벌써 다 이루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럼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진죠. 그러니까 지금 안 이루어졌죠?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죠? 아니,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까? 다 안 이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주님의 능력의 수표를 우리가 들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명한 서명이 담겨진 이 선언. 이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오늘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방법과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느 과정 가운데 있죠?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도 매우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제 이제 그 뭐 TV를 잠깐 이렇게 보는데 그 뭐 이혼 가정들 뭐 이렇게 나와서 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막 서로들 막 싸우고 막. 근데 어떤 가정이 나왔는데 어떤 가정에 아이가 남자 아이가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이가 30대가 넘었어요. 근데 집에서 뭐만 하느냐? 게임만 하고 살아요. 나가지도 않고. 근데 보니까는 문제가 뭐냐를 이렇게 쭉 그걸 이제 솔루션하면서 보니까는 엄마가 그 아이를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냥 끌어안고 집에서도 못 나가게 돈 아무것도 없어.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애가 폐가 문제가 있는데도요. 애가 원하면 담배까지 사다 줘요. 애가 폐에 문제가 있어서 담배 피우면 안 되거든요. 그럼 죽거든요, 잘못하면. 그런데 애가 담배가 피고 싶다면 밖에 나가서 담배를 사가지고 와요. 남편이 술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술을 사가지고 와요, 짝으로. 그리고 막 싸워요. 그리고 서로가 막 싸우면서도 다 해줘요. 와, 희한한 집안이 돼요. 서장훈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웃어요. 막 뭐 이런 집안이 다 있냐고. 처음 보는, 아주 처음 보는 집안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그 상담하면서 얘기하는데 엄마가 사람을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 얘기가 저에게 이게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아이를 사랑하십시오. 아이를 사랑하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차갑게 사랑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차갑게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다는 말은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죠. 사랑은 하되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뜨겁게 바라보면 막 뜨거우면 이거 언제,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막 마음이 들끓죠. 근데 냉정하게 우리가 바라볼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루신다.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여야 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주님이 그 대가를 원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이게 뭐냐면 한나가 사실은 우리에게 기도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머뭇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있죠. 뭘까요? 한나가 기도는 해야 되죠. 지금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 나에게 뭘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기도하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이를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할 수는 있죠. 예,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주님, 건강 주세요. 사람 붙여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는 하죠, 그죠? 이거 하는 데는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그 한나의 기도는 잘 못합니다. 잘 거의 안 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 앞에 주셨으니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기도의 롤모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1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2번 기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2번까지 가나요, 못 가나요? 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번에서는 되는데 2번은 머뭇거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기에 이제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들을 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해야 되는 것일까? 그러면 기도가 머뭇거려지게 되는 거죠. 기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했는데 줬어요. 그러면 한나처럼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신 거를 다시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게 받는 게 나을까요? 안 받는 게 나을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받았으면 또 다른 것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부담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걸 구하면 뭘 도대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 사실이기 때문이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내용을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냥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을까요? 지켜보기도 했지만 받기를 원하셨겠죠?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한나에게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뺏으신 걸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손안에 쥐고 있으면 이게 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방금 전에 아까 전에 그 엄마 얘기했죠, 잠깐? 그 엄마가 그런 거더라고요. 이 아이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30살이 됐는데. 그리고 그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컴퓨터 게임을 잘한대요. 그래서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뭐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엄마가 프로게이머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대요. 나이 30에.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동네 요 동네에서는 1등 정도는 한대.
여러분 동네에서 1등 해가지고 여러분 무슨 뭐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난다 긴다는 애들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그 30살이 된 아들이 하는 것도 없고 밖에 나가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어요. 뭐냐? 그냥 컴퓨터 게임만 하니까 우리 아이는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프로게이머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엄마가 착각하면서 계속 그 아이에게 담배도 주고 뭐도 주고 돈 없으면 돈도 주고. 근데 엄마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도 살고 이 아이도 살려면 이 아이를 엄마의 손에서 떠나 보내야 됩니다. 독립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정이 삽니다. 이 가정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아이를 떠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게 쥐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나는 왜 하나님께 자신의 자식을 드리기를 원했을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받아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낸 것을 드리는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이는 낳아야겠고, 그러면 아이는 낳는 걸로 하자면 그냥 주셨으니까 그냥 다시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닌 거죠.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도 누구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까? 한나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면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를 기르는 것도 누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내가 낳았는데 내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그럼 아이를 기르고 자라나게 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된다? 그건 아니죠. 내가 내 능력으로 낳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내 능력으로 길어지고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한나는 그걸 너무 뼈저리게 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럼 낳는다 할지라도 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이의 책임까지 맡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주신 분이 책임자죠. 그러면 책임자에게 맡기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한나는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주신 분이 책임자이시니 책임자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구나.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죠. 그러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차갑게 사랑한 거죠.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어린 아이를 그냥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자기 내려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느냐? 어떻게 하느냐? 누구의 손에 맡긴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아이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이십니다. 주님이 맡으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나보다 더 주님이 사무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고장나 있다, 우리가 안 된다, 우리가 고쳐야 된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그거를 주님께 맡기는 거,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건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아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태중에 지명하여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가 나를 우리 어머니 태에서 잉태하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나요? 내 인생. 모태신앙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예수 안 믿었었어요. 그럼 나는, 여러분은 내가 태어났을 때 난 버려진 인생이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간에 주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나의 주권자가 이 땅 가운데 내게 호흡을 주신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신 게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내 인생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내 자녀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딱 하나 필요한 게 뭐냐?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것들도 시작하게 하신 그분께 다 맡겨드리면 주님이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필요한 사람은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기는 사람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래, 요게벳의 노래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기도가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결코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하나님 그래요. 다 알아요. 주님. 다 목사님 다 알겠어요. 주님이 시작하는 것도 다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그럼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언제. 이루어진다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잖아요. 내 소유권을 포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내 주권과 내 지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고 내 자녀도 가정도 내 직장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들도 다 나를 부정해내는 시간이 사실은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기도가 노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노동이다. 노동이라는 의미가 뭔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도 사실은 내가 원해서 기도를 하려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다 이루셨다는 걸 믿고 기도할 때 그때야말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 바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바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당장에 100만 원이 필요해서 주님 100만 원을 구합니다. 해서 그 100만 원이 필요해서 100만 원이 필요한 곳에 흘러갔을 때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100만 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필요해서 흘러가지만 이 필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런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이 필요가, 나의 삶의 이 건강이,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질을 위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우리의 마음대로 쓰기 바쁩니다. 자녀의 앞날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형통하게 되면 자녀를 통해서 누리게 될 자부심과 혜택은 내 것이 되는 세상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여러분 그것에 대한 주권을 내려놓지 못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만약에 기도할 때 만약 아들을 낳고도 하나님께 아들의 삶을 맡기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그렇죠. 한나가 지금 아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합니다. 근데 구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아들을 맡길 마음이 별로 없고 만약에 맡긴다 할지라도 그저 입술로만 정도로만, 그러니까 립 서비스 정도로. 하나님 어디를 아십니까? 내
심장과 폐부를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진심이 아니라 그저 그냥 입술에 그냥 고백이었고 그냥 진심이 아닌 마음이었고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잘하잖아요 그런 거, 그죠? 우리 잘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셨을 거예요. 안 주셨을 거예요.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한나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어떤 믿음? 이 딸이면, 이 딸의 기도 정도면, 이 마음이라면, 이 믿음이라면 아들을 줘도 아들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겠다? 주님께 맡기겠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까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을 저희들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아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평생도록 여호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뒤 그 아이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 드렸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 돌려드립니다. 평생토록 누구의 사람이 된다? 처음부터 내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내 뱃속에서 낳지만 사랑하지만 이 아이를 더 품에 안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소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의 첫 번째 소원이 뭐였어요? 아이를 낳는 거였어요. 그럼 두 번째 소원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평생토록.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두 가지 기도가 다 이루어져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을 낳는 것으로만 기도에 그건 절반인 거예요. 아니 절반도 아니고 그건 온전하지도 못한 거죠. 두 번째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그러려면 하나님은 아이를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와 비교해서 전문가는 누구이실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에 대치동 엄마들 유행하잖아요, 그죠? 그 대치동 엄마들이 전문가처럼 보이죠. 애들 다 망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망친다고 안 생각 안 드십니까?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아이들 망치는 거예요. 그거를 안 망친다고 와, 나 부럽다. 나도 애들 저렇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대치동맘 정도 되는 우리 저기 청년이 있으니까 아이를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방어돈 마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문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읍시다. 그러면 절대 낙심하지 않게 되죠. 다니엘 앞에 있었던 풀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광의 도구가 되었고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니엘 앞에 펼쳐져 있는 뭐 사자든 뭐 풀무불이든 이건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이 풀무불이 실패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 이루기 위함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뭔가를 그냥 생각할 때 낙관적으로 그냥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처음에 우리가 그 기도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이 찬양 가운데 가사에 보면 우리의 가슴을 저미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미는 아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의 가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 있으신 그분에게 그 주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그럼 우리의 저미는 슬픔을 가지고 어떻게 찬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죠. 근데 우리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저미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절망으로 끌어내리거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보증이, 선언하신 그 보증을 이루어내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차갑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뜨거움으로 주님을 바라보지만 현실을 차갑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렇게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2절, 7절, 8절 말씀 우리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함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을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길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믿음을 가졌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도 어제도 기도했을 것이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을 것이고 또 내일도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을 사람들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그렇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다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은 비로소 나의 권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만이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달려가야 할 곳이 주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겠는데요. 시편 37편 4절 6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빛을 드러내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어둡고 힘겹고 쓸쓸하고 저미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믿읍시다. 주님은 이루시고 맙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어떠하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든 그걸 다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십니다. 주님이 마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삶이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회복이나 우리의 치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치유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치유와 회복을 넘어선 것이 뭐냐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차라리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어떤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도 좋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바꿔주세요. 주님의 주권이 임재하여서 새롭게 역사해 주세요. 새 피조물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이시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때 주의 영광이 온전히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